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47쪽 요한복음서 4장 1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정역한 것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남편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그리고 남녀 관계가 남았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에 매혹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 한편의 소설 타이틀 같기도 한 제목을 여러분들이 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가 남았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제목이고 뭔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참석한 분들도 있을 것이므로 제가 어느 부분은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서 새로 참석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걸 여러분들이 양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5번 했습니다. 그런데 5번 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남편이 1명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다 사별한 게 아니라면 이 여인은 이혼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 학자들이 두 파로 갈라져서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건 이런 뜻이다. 이 여인이 지금 결혼 생활에 염증을 느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좋아졌는데 우리 결혼하지 말고 당분간 살아보자. 그래서 동거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파의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파가 있습니다. 그 파는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틀리고 말고 본문을 보자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뭐 있어?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너는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동거하고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 알기 쉬운데 예수님 왜 이렇게 했어?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어떤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바람난 남자야. 부인이 있는 남자야. 그런데 자기 처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남자야. 그래서 바람이 났거든. 이 여자에게 매력을 느껴서 지금 집을 나와서 이 여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중이야. 봐.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파가 있습니다. 신약 학자들은 어느 쪽에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5대5 정도로 늘 얘기하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교수님,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하시죠. 교수님은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입니까? 하면 이 여인이 바람난 다른 여성의 남편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 6대4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동거라는 용어 쓰실 수도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거 보니까 바람난 남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여인이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쓰라린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관습으로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 죄목입니다. 두 번째, 그 당시 사회 관습으로도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세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아마도 좀 바람난 남자와 지금 동거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아하,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세주이시구나. 저분을 믿으면 나에게 영생이 오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새 사람이 되는, 새 생명을 체험하는 놀라운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 방면을 다니면서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처럼 그 불행한 여인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전도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일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신앙의 열기가 이렇게 좀 잦아들 한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신앙적 고민이 시작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고 하니 자기가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이제 이 남자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가 남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여인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나온 적이 있는 분인데 여러분이 누군지 이름도 묻지 마시고 어디 사는지도 묻지 마시고 그냥 그런 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이분이 새누리 교회 집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자기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꼭 자기 혼자를 위해서 열려진 집회 같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한테 들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덜덜 떨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리얼해서 전율을 느꼈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눈물로 통회를 하고 앉은 자리에서 집에 가서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며칠 반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측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자의 첩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인 사람이 이 여인이 도망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딱 생활비만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구두가 사고 싶어? 구두. 너 백을 사고 싶어? 백. 아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래. 여행 가고 싶어서 그래 여비. 이렇게 필요한 돈을 주는데 절대 재산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있는 집을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이제 이 남자하고 관계 정리해야지 털고 그냥 나도 이제 새삼 살아봐야지 할 거리를 안 주기 위해서 소비할 돈을 주는데 재산이 될 만한 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이렇게 암시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 그 아이에게 내가 넘겨줄 거야. 상당히 기도해도 돼. 본처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측실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신분을 숙이고 남편이 멀리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새누리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두려웠고 떨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네가 결단을 해라. 그 남자의 관계를 정리해라. 네가 이제 과거에 여차여차한 안타까운 네 삶의 배경이 있어서 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왜 그 남자와 엮여졌으며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으며 다녀야 되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그 남자와 정리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죄송한 고백을 한 가지 추가해야 되겠나요? 저는 아직 그 남자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정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누리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이렇게
본인으로 하여금 생활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책이 되어서 도무지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는 말씀이 있는 둥 없는 둥 들리는 교회를 가든지 그냥 죄인이여 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품이 안노라 위로해 주는 말씀만 있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남녀 관계가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녀 관계가 남았는데 그거 정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인생이 의외로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한 번은 제가 부흥사로 이렇게 사역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어떤 또 분이 큰 은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과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내내 그 강사 공개를 한번 하시겠다고 그러고 내내 그 담임 목사와 저와 또 몇 분과 이렇게 음식 대전은 내내 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무쳐서 우는 것처럼 내내 웁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지는 않는데 그냥 내내 웁니다.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악수 한번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 손을 잡으면서 내내 눈물을 쏟으면서 웁니다.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일본인 상사, 그 상사의 상당히 높은 임원의 현지 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인의 모든 생활비를 대주고 또 미래까지 보장하는 어떤 설계까지 해줘서 상당한 재정적인 그것도 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일본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본사하고 6년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저를 그 교회의 집회에서 만났을 시점에 4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녀 관계가 남았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남자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어요. 관계 끊을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반드시 돈 때문에 이 남자하고 엮여진 게 아니에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남았다? 남녀 관계가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합니다. 이제 문란한데 이 문란한 젊은이들이 어떤 상태냐면 그 복음의 영접에 관한 설교를 하면 환호합니다. 복음의 영접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내가 너희를 내 품에서 보호하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그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그런 부름에 응답하는 걸 복음의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접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새누리교회 같은 데 오면 그 다음이 들립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쳐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화답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하, 주님이 이걸 지적하시는구나. 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쉬프트해야 된다고 나한테 엄중하게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삶의 또렷한 비전을 얻습니다. 나아갈 진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가나안 땅도 보이지만 뭐가 보이느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미디안 광야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겁니다. 망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건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왜 부패하게 됐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어떤 속임수를 쓰느냐 하면 복음의 영접으로 충분하다고, 설교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설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영접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영접은 시작이고 복음에 화답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화답을 하려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남녀 관계가 남았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그 뒤로 여러 청년들을 사귀고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도 2명, 다른 교회에서도 1명, 또 다른 교회에서 1명, 4명의 여자를 동시에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그 거의 사귀는 관계를 은밀히 해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찬양을 부를 때 보면 아주 열정적이고 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건 복음의 영접을 하는 설교를 하면 이 청년이 누구보다도 많이 운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복음의 화답이 딱 걸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흥사로 한때 이름을 날렸던 거 아십니까? 제가 총회 그 부흥사회 부회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흥사 걷어치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다른 집회하고 조금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복음의 영접으로 그쳐서 안 되고 복음의 화답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부담이 걸리는 거고, 자기가 변하지만 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보이는 거고, 자기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자 관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한 여자만 사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두든지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가 남았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화답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모범적입니다. 다 잘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인 아무도 모르게 룸살롱에 취입해서 추잡한 일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깔끔해요. 이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뭐가 옵니까? 복음의 화답이 깨달아지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화답이 깨달아지면 성도들은, 그 재직들은 특히 이 설교자를 압박합니다.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목사님, 요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교인들이 농으로 생각하고 들으라는 말은 다 진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조금 그 행위를 강조하시는 게 조금 율법주의 영향을 받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고를 설교자가 무시하면 이제 목회에서 안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대부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리고 머뭅니다. 어디에 머무느냐? 복음의 영접에 머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국 교회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복음의 영접에 머뭅니다. 근데 복음의 화답을 설교하게 되면 교인들이 깨닫긴 하는데 교인들에게 미묘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어쩔까나. 제가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원로 목회자들, 이렇게 교계에서 만나든지 사석에서 만나든지 할 때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에게 한 가르침 주시죠 하고 제가 훨씬 젊었을 때 이렇게 요청하고 또 지금도 요청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선을 지켜. 넘지 마. 교인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내버려둬. 다 알고 있어. 어차피 인간은 안 변하는 거야. 선을 지켜. 내가 장성 목사를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 선을 늘 넘어. 제발 그렇게 설교하지 마. 목회에 도움이 안 돼요. 선배의 말을 들어. 제발 그래. 장씨가 한 고집 하는 거 알지만 제발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배 목회자들에게 저는 참 안타까운 후배 목회자로 늘 남습니다. 제가 늘 선을 넘습니다. 무슨 선을 넘느냐? 복음의 영접이라는 선을 넘습니다.
언제나 저는 복음의 화답으로 넘어갑니다. 복음의 영접을 acceptance of the gospel 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화답은 제가 만든 신학 용어인데 response to the gospel, 복음에 대하여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복음의 영접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복음의 화답으로 이어집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의 현황이 어떠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 복음의 영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설교 안 합니다. 그냥 거기에 딱 머물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남녀 관계가 늘 남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 남아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인간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잖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목사님도 털면 뭐 먼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목사님 제발 선 넘지 마세요. 복음의 화답을 추구하는 설교를 율법주의라고 공격할 준비를 차리고 설교자를 노려보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껍데기는 장로교회지만 개혁주의를 안 하는 교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가 썩은 데는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는 장로교회가 제일 책임이 큰데 이 장로교회가 뭘 놓치고 있느냐? 복음주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약점이 있고 흠점이 있고 하자가 있는 게 인생의 보통 사람의 모습이니 그냥 그거 accept하고 그거 allow하고 그걸 그냥 let it go 하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건드리면 율법주의라는 말을 듣는 게 두려워서 이거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이 다 그렇다고 아까 암시 준 게 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복음의 영점만 가지고 해요. 생활의 변화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녀 관계가 남았다.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신앙적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 고민을 하기 싫으니까 이젠 성도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어떻게 얕게 찾느냐 하면 어떤 교회가 복음주의적인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선을 지키는 교회가 흥왕합니다. 요즘 대세는. 이게 대세예요. 그게 뭐냐면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게 선 지키는 겁니다. 딱 거기서 끝나서요. 그게 쉼표인데 그걸 마침표로 끊어버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렇게 끊어버려요. 않노니. 이제 그 다음 얘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복음의 화답을 선포하는 교회들이 거의 찾기 희귀한 교회가 되고 가고 있어요.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하면 목회자들이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게 자랑인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유혹을 똑같이 받고요. 똑같이 그럴 때도 있고요. 저도 잡생각이 많고 뭐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게 팽배해졌는고 하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 같은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방송 설교를 듣다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런 고백을 안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그러고 그 저명한 목사님도 그런 거 보면 우리 목사님도 그럴지 모르는데 그런데 왜 그런 고백을 안 하실까? 저 설교가 은근 매력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 사실에 무슨 개뿔 정말. 여러분, 성직자가 보통 사람과 같은 수준에 있는 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나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정말.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을 내게서 뭔가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거를 찾고 싶어서 님자를 붙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오염됐다가 씻었다가 오염됐다가 씻었다 하는 그런 거라고 믿으면서 위안을 삼으시고 저렇게 거룩하시고 설교 잘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목사님 그러신데 나야 뭐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고 위로받고 죄에 대한 격려를 받고 교회 문은 꼭 나가셔야 속이 풀리시겠습니까? 이쯤에서 한번 웃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뭐 분위기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정말 답답해서 그걸 말이라고 그러십니까? 말이라고 그러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말 여러분한테 한 서너 번 얘기했는데 그 기억하시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 형제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밥을 먹는 겁니다. 형 축하해. 형 나도 축하해요. 두 동생도 축하하고 또 저기도 아버님 어머님도 축하하시는데 제가 이런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꼭 좌우명처럼 새게 될 한 말씀 있으면 꼭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는 모름지기 야반 삼경은 밤 12시입니다. 야반 삼경에 측간에 갈지라도 측간에 가서 똥을 쌀 때라도 목사 냄새가 나야 하느니라 이러셨어요. 야반 삼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혼수 상태예요. 근데 목사의 품위와 품격을 지키고 변소로 가라 그 말이에요. 너 목사다. 다른 사람처럼 팬티 바람으로 갈 수 없다. 다른 사람처럼 허벌레하고 동네 아저씨 같은 폼으로 갈 수 없다. 바지 챙겨 입고 셔츠 입고 허리띠 두르고 양말 신고 신발 제대로 챙겨서 편소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해석을 해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아무리 급하다고 팬티 바람으로 맨발 바람으로 변소에 뛰어가서 똥 싸는 짓 하지 마라 그 얘기하셨다고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교인들이 어느 정도로 망가졌느냐 하면 목사가 똥 싸는 얘기하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간미가 있어서. 여러분, 복음의 화답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오늘 듣고 가십시오. 그리고 남녀관계가 남았다. 이렇게 정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관계도 정리되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술 문제도 처리되었다. 그리고 무엇도 처리되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방송 설계였고요. 방송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똥 얘기를 자주 해서. 그런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거 은혜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출발입니다. 스타팅 라인. 그 출발선입니다.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름질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건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를 하고 찢겨진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실패 자주 하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건 결코 보고 싶지 않다. 여기까지 들려야 됩니다. 얘야, 네가 자주 찢겨도 나는 너를 위로하고 새 힘을 줄 것이지만 나는 네가 찢겨진 상태로 네 인생이 끝나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됩니다. 얘야, 네가 죄를 질 때 있다는 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너를 그럴지라도 새 힘을 또 주어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지만 얘야, 네가 죄를 자주 짓는 인생으로 머무는 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거 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어째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당부가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꼴찌할지라도 엄마는 엄마인 거고 아빠는 아빠인 겁니다. 그렇지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가 꼴찌일지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니 두고두고 앞으로 명심할 것은 네가 꼴찌를 평생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들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얘야, 나는 너의 잠재력을 믿는다. 나는 너의 미래를 믿는다. 네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믿는다. 얘야, 다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니? 그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생에 그 얘기를 하며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은신하려고 하는 그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참 안타까운 건 복음의 영접까지만 설교하면 교회는 미어 터집니다. 새누리교회가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왜 작은지 아셔요? 두 번째가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중에 들리는 것 같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들려요. 앉은 자리에서 그 간음했던 여인이 들렀던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복음의 영접도 듣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다음 것도 들려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러니까 이게 결단이 안 되고 실행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새누리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계속 즐겁지만은 않아요. 부담도 딱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를 자랑하고 싶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언제 들리실 겁니까? 이게 들려야 됩니다. 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들려야 됩니다. 어떤 이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노닥거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긴장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술 한 잔 들어가기다 말이 이렇게 혀가 딱 풀려가지고 말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술이 들어가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또 취침이 뚝 떼고 앉아 계시나? 뭐냐면 이 혀가 딱 풀리게 되면 이게 혓바닥에 술로 이제 기름을 칠해 놓으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노래고 두 번째 혓바닥 한 번 기름 더 바르면 춤이 나옵니다. 뭐 난리 버거지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장성 목사가 설교한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편한 세상,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타임, 설교 때 내가 은혜 받은 건 또 뭐지? 하는 생각이 들려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얘야, 이건 소비다. 네가 누리는 향락은 소비다. 사라지는 거다. 얘야, 이거는 안개처럼 흩어지는 거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와 뭔가 썸띵을 해보고 싶구나. 뭔가 일을 해보고 싶구나. 네 인생에 뭔가 기둥을 세우고 족적을 남기는 그걸 내가 보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참아야 되는 거고 이걸 내쳐야 되는 거고 내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거 언제 깨달아질 겁니다. 그때 그런 순간 딱 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클릭이 되면서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시시껄렁한 즐거움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눈이 떠져야 새로운 삶이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이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게 못 느끼셔요? 그런 거 못 느끼셔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제 눈을 한 번이라도 보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전혀 부러움이 없는 그 눈빛 보고 좀 감동이 안 되십니까? 어떻게 교회 요 지하 여기에 이렇게 하루 종일 계신데 사무실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이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저게 뭘까? 이게 궁금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 불쌍하시기도 하시지. 저러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다. 내가 술을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노는 걸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그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걸 찌찌 그러고 가시진 않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소중한 걸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배추인가요? 뭐를 키우는데 거름으로 그 똥 있잖아요. 죄송해요. 하여튼 그 똥을 밭 전체에다 이렇게 해놨대요. 밭에다 이렇게 그 거름을 이렇게 뿌려놨대요. 그랬는데 서울에서 친구가 이제 놀러 온 거예요. 승용차를 타고 탁 그렇게 했는데 그 문을 열자마자 뭡니까? 이 화끈한 이 냄새는 뭡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친구가 그러는데 이게 뭐부터 막습니까? 코부터 막으면서 이게 뭐냐? 이제 이 얘기부터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농부 친구가 이건 똥 냄새가 아니요, 돈 냄새지. 배추가 잘 자라면 돈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게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소중한 게 여러분들이 시시껄렁하게 여겨지는 그런 주님이 그렇게 인정 안 하는 거기에 좀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이 정말 소중히 여길 만한 것에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인의 새로운 인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